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 이렇게 첫날 새벽에 0시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2022년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모두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야말로 2021년도는 다사다난 일도 많고, 그렇죠? 다사 일도 많고 또 다난 어려움도 많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자, 그런데 참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바로 옆집에 꽂혀 있었고, 그죠? 뭐 우리 친구도 아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오늘까지 이렇게 강건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코로나 걸렸던 분들이 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새해라는 선물을 주셨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뭐하고 이제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해서 이제 좀 무거웠던 것을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새로 출발을 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새날도 주시고 새 주간도 주시고 새 달도 주시고 새 해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은 우리들에게 그냥 덤덤하게 맞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정말 새롭게 새 출발해라 하는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 일을 행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렵고 힘들면은요 거기서 끝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이루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기 시작했어요. 자, 43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제는 우리 인생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놀라운 기적들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 과정에도 참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고자 하는데 그만 가다가 탁 막혔어요. 어디에서요? 홍해 앞에서 탁 막혔습니다. 아, 여기까지밖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다시 장애물 있고 이런 고난이 있는데 이것이 끝인가? 새로운 길이 아니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강에 뭐를 냈어요? 사막에 강을 내고, 그렇죠? 광야에 길을 내듯이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길을 내셨어요. 할렐루야. 뭐예요? 새로운 삶을, 앞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이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해야 돼요. 아이고, 작년에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뭐 실패했는데 뭐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역사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놔라. 그리고 새 출발해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요, 이사야서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바벨론의 속국이 됩니다. 그죠? 이게 시드기야 왕 때에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이 잡혀가고 유다는 한마디로 폐허가 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던 이 때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해방됐던 때하고는 무려 몇 년 차이냐면 100년에서 150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때냐면 유다의 우시야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BC 739년에서 785년 54년간을 이 왕궁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일이 100년 내지 15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실제로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70년 뒤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사야 선지자가 알았냐고.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다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먼저 아시고 먼저 모든 걸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에 유다 백성들이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더 이상 뭐 도저히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고레스라는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때 많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있었죠. 그 사람들 다 돌아와가지고 성을 구축하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다시금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100년이나 150년 전에 예언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너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그와 같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민족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는 것을 이 역사적 배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다 같이 자 19절 말씀 봅시다. 18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자, 주님이 이전 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툴툴 털어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었다는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무것도 못했다 이런 생각도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테니까 그걸 믿고서 믿음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새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광야에 뭘 낸다? 길을 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길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이게 참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광야의 길을 낸다는 그 길이 그냥 도로를 만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다시 길이 있어서 우리가 이 길로 가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이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정말 중동 지방에 가보면은 광야에 가면은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무슨 나무가 있어서 여기가 이정표 세우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무슨 살 수가 없죠. 네? 그런데 그 광야를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승냥이. 그렇죠? 타조. 여러분, 타조가 무서운 거 몰라요? 아세요? 김병만 장로님 타조 보셨어요? 예, 타조가 김병만 장로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타조 그거요. 달리기도 잘하고요. 이 다리 힘이 얼마나 좋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 승냥이와 타조가 있는데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길을 내서 그것들이 존경할 우리가 있는데 저것들이 가네?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어땠습니까? 광야에 와가지고 무슨 길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길 대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그곳이 바로 길이 돼 있고 그 길로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2년도 어떨까요? 우리 삶이 2021년도보다 좋을까? 더 좋을까? 더 어려울까요? 예, 모르긴 몰라도 뭐 그렇게 금방 뭐 이렇게 그러나 그런 가운데, 광야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되신다.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거룩한 곳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내신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광야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막에 강들을 만드시겠다 그랬어요. 사막이 어떻게 강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왔습니다. 3일길 갔는데 먹을 물이 없었어요. 다들 죽게 됐어요. 그때 짐승까지 닦고 나왔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 속에 숨겼던 생수를 솟아오르게 하셔서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60만 명이면 우리 수원시가 지금 얼마예요? 120만 명? 거기다 애들까지 하면은 200만 명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수돗물을 갖다가 된다고 할 적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강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만들어내신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막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넉넉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사막과 같은 길일지 몰라요. 그죠? 예, 정말 뭐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또 여러 가지 전갈이라든지 모든 들짐승들이 있는 그런 사막과 같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생수를 허락하여 줄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말 광야 같은 곳에 사막 같은 곳에서도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아까 읽었었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것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더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러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면서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과거는 이랬어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이전 것을 잊어버리는 두 번째 말씀 무슨 얘기냐면, 내 과거의 삶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주님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건져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분 어떤 분이에요? 우상장사했던 분이에요. 그렇죠? 사울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카펜표를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 우상 믿었다 이런 것을 다 버려버리고 나 핍박될 때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께서 그를 귀하게 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해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까 회개했어 안 했어요? 예, 저도 아까 앉아가지고 써도 나와요. 지은 죄가. 그래서 제일 나중에는 다 못해서 하나님 아시지요? 제 모든 죄 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써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회개한 거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9절 말씀 초반만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새 일을 행하신다는 데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냥 모든 것이 다 스톱되는 것 같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면은 반드시 이 코로나가 이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일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내 삶을 인도하셔서 새롭게 일을 하신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기대예요. 기대. 기대감이에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야, 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단다. 너한테 기름 부을 거야. 그리고 기름을 부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다윗이 그런 말이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기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아버지 이새도 얘는 아닙니다 했던 애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해주실 것이야. 이 기대감을 감을 갖고서 10여 년 동안 엄청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내하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니까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기대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대에 부응해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아도 사막 같아도 그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대감도 좋고 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그것도 참 좋지만은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순서지도 있는데 2022년도 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과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뭐 하자는 얘기요? 하나님께 영광, 곧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목표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갔을 적에 이제 그분을 이제 한번 보고 그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을 갔어요. 필리핀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필리핀의 김숙향 선교사님 있죠. 김숙향 선교사님이 선교센터가 2개가 있어요. 메인 센터가 있고 다른 데 서브 센터가 있는데, 작은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를 지어줬어요. 건물을 3층, 2층인가 3층인가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숙향 선교사님이. 이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도망온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이 새롭게 됐다. 그러면서 필리핀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은 아주 고위층들 있죠. 필리핀에. 아주 정치적으로 고위층. 자기가 스스로 고위층이 된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서 그러면서 고위층만 만난 거예요. 그 사람들과 교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필리핀에서 사업하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고위층 대상으로 뷰티샵을 하라고. 다시 말하면 얼굴 피부 마사지 하는 거, 헤어 하는 거 이런 거 있죠. 이래가지고 그게 그 샵이요 30몇 개가 됐어요. 체인점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필리핀 부자들이 와가지고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 쓰고 가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돈이 막 그냥 못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 그 돈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가지고 선교센터도 지어주고 선교비로 내주고 이런 귀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이전 걸 다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그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2022년도 우리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 위해서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새 일을 행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